이미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항상 완전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마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을 왕국을 그에게 주셨지요. 국방도 든든하게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부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좋은 나라도 많고 나쁜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글에 보면 세계인들이 일본을 칭찬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서정연함,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일본은 예절을 발달시켰습니다. 상호 존중의 표시로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끝내고 나서 먼저 허리를 펴는 사람은 연장자입니다. 방문자에게 명함이 건네지면 방문자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받은 다음 관심의 표시로 그것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신발바닥을 보이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도 실례입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지만 일본인들은 교회나 집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손님용 슬리퍼를 신는 게 예의입니다. 이런 예절의 바탕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차는 섬세한 도기로 만든 잔에 따라 마시고 신선한 꽃으로 식탁을 꾸밉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서정연함과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몇 년 사이 가장 큰 지진은 지금부터 9년 전 3월에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의 동해안 후쿠시마 중심으로 3에서 5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도로는 뒤틀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일본에서 제일 큰 섬이 지진으로 북아메리카 쪽으로 2.3m가 움직였습니다. 9.0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45분 후에 대지진에 의해서 해일의 대지장이 닥쳤습니다. 시속 800km의 속도로 6기를 향해 대륙과 같은 큰 물정병이 돌진해 왔습니다. 17대의 대형 선박과 1,000대의 고기자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안 주변의 생명을 잃은 1만 9천 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갖가지 슬픈 사연은 지구를 물들였습니다. 생명은 잃지 않았어도 외상 스트레스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을 다 제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를 찔려도 아프지요.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으면 너는 안 돼, 안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력이 나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자기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죠. 교인들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도 자기 몸의 병은 그대로 안고 있으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자신의 질병과 약함이 교인들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영성 깊은 사람이 왜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회의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의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 때문에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가시는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주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날리듯이 가정 안의 가시, 건강의 가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국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고 경제연구소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치가 영국 사람은 25%, 프랑스 사람은 16%, 일본과 독일은 13%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건강, 100%의 만족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건강하면 부인이 병이 있든지, 부부가 건강하면 아이들이 병이 있든지, 어딘가는 그 가정에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면에서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가정에 가시 있어요. 사업에도 가시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여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넘어옵니다. 더 나은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목숨을 걸고 행복과 만족을 찾아 나서요. 하지만 한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어디나 고통과 가시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시는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시에 도전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불편한 가시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누리려다가 죄악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최고의 기적을 나타내려고 할 때, 최고의 은사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시험에 듭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계시를 특별히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몇 년, 며칠인가를 알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특별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걸 찾다가 오늘 많은 사람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고 떠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이 나오고 허황된 말에 속아서 그를 만왕의 왕 예수로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 이상을 찾으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행복,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만족, 그 이상의 은사 등 그 이상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마귀가 서 있거든요. 어떤 여신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천사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은사를 받았어요. 밤에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밤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탐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들소의 뿔같이 높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아주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보고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이 아직도 죄악에 빠져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또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거룩한 내 딸이니라. 속된 네 남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나서 남편 행위라도 가까이 다가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죄악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다는 것이 곧 멸망받을 죄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게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셔 그 남편도 회개시키고 그 자녀도 잘 길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바라시되 다 버려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 가운데 살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도 이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쯤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전체에서 내가 요구하는 100%에서 25%쯤 만족한다면 조각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것이 세상은 없어요. 술도 있고 마약도 있고 또 도박도 있어요. 또 남자에게는 꽃뱀이 있고 여자에게는 재미가 있어요. 가정에선 만족보다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 제도는 사실상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모두가 타락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데서 누리는 행복, 이것이 천국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분간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착하고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가시가 있어도 우리 가정에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게 있는 가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시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가시를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수도사가요, 길을 가다가 길에 놓인 돌을 보고 그냥 걷어찼대요. 얼마나 아팠던지 하필 요놈의 돌이 왜 여기 있냐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손으로 발을 비비면서 돌을 바라보니 돌이 조금 전에 봤을 때도 2배로 더 커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알고 내가 넘어지라고 어느 놈이 갖다 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돌이 큰 바위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도사가 바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 녀석 그놈이 그랬을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간다면 그밖에 알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 자식이 틀림없어. 이랬더니 그 돌은 태산과 같이 커졌어. 그 앞을 가로막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들라고 나에게 가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시를 걷어차려 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나의 삶과 가정에 있는 가시는 나에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삶에 있는 가시들은 나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맨 먼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성취했다, 나 최고를 얻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통하여서 다 되었다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나는 최고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시켜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른쪽이 일선 동안 믿어도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가시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는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떤 부인이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수놓은 것을 선물해 주었는데 늘 그의 곁에 두었다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링컨은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창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창고를 바라봅니다.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온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픈 자식을 두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옥토, 즉 좋은 땅에는 지하자원이 없다고 해요.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옥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곡식이 잘 되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잖아요. 지하자원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러시아 땅, 저 시베리아 불모지, 거기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은 못 쓰는 사막의 땅이 거의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많이 나오죠?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 가시가 몸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위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들으신 사람을 가시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은 가시로 인하여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로 인하여 더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가시, 고난의 가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버리지 않고 만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